할렐루야. 우리 부활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부활의 기쁨과 또 그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감격이, 부활의 축복이 날마다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당신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 인사 나눕시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또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 아픔과 그 슬픔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을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금 부활케 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죄 많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선제를 통해서 깨우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마지막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구원의 준표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그 죽음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으로 부활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우리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들, 예수 그 이름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이 예수님의 그 희생과 또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로 우리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여러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요, 부활의 기쁨이 없다면요, 여전히 우리는 삶의 그 끝자락, 즉 죽음이라고 하는 그 끝자락 때문에 영원히 우리는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 끝이 죽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죽음까지도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목표가 있고 꿈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억지로 마지못해 그렇게 살아가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 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분명한 목적과 목표와 가치관이 생기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과 목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생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곳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충성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날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그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시간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삶,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그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의지하여서 더욱더 확신에 찬
더욱더 보람되고 활기찬 그러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가복음 16장 말씀, 그 말씀을 보면요, 안식 그 첫날, 즉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후에 3일 되던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세 여인이 미리 준비한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이야기하셨을 때, 그리고 돌아가실 때 미리 준비했던 예수님 시신에 바르기 위한 향료를 예수님 몸에 바르기 위하여 예수님이 장사된 그 무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가면서도 걱정이었죠. 왜? 로마 군인들이 그 무덤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무덤을 크게 가로막고 있던 커다란 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돌. 즉 연약한 여인 3명이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르기 위하여 갔지만 어찌됐든 그거 가가지고 로마 군인에게 부탁을 해서 우리가 예수님 몸에 이 준비한 향료라도 좀 바르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해서 사정할 수 있었겠지만 어떻게 그 큰 돌, 무덤을 막고 있는 그 큰 돌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걱정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준비했던 그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이 장사된 무덤으로, 예수님을 모셔둔 그 무덤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향해 가서 도달했을 쯤 보니까 무덤을 막고 있던 그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은 놀라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게 됐죠. 근데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한 흰옷 입은 청년이 무덤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놓여있던 그 우편에 흰옷 입은 청년이 그곳에 앉아서 그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는구나. 그런데 그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는 살아나셨다. 여기 봐라. 여기가 예수님을 모셔둔 곳 아니냐. 그는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 라고 이 청년이 이 여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에게 일찍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했던 너희들은 가서 제자들과 또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님이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테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라. 거기서 예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여인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너무나도 놀랄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들은 죽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라도, 부패를 막기 위해서 향료라도 좀 바르기 위해서 그 무덤을 찾아갔지만 무덤 속에 정작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은 보이지도 않고 한 흰옷 입은 청년이 앉아서 자기들에게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아. 예수님 살아나셨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여기를 봐라. 무덤을 봐라. 예수님 안 계시지 않느냐? 오히려 너희들은 빨리 가서 예수님 살아나셨고 예수님 만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너무나도 놀랐고 너무나도 당황스러워서 무덤을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그들은 너무 두려운 나머지 아무에게도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자기 눈앞에 펼쳐졌을 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들 어안이 벙벙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말할 수 없는 그 심한 충격. 그 심한 충격이 지금 이 여인들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이 말을 전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천사는 분명하게 그들에게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증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세 여인은 처음에 이 천사의 말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였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모습을 보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9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서 그 모습을 보이시고 증거하시고 믿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살아나신 것을 믿게 하시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일전에 천사가 자기에게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증거하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확신에 찬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전했을 때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오늘 보니까 제자들과 또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 역시 믿지 못했던 것을 오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를 보게 될 것이다. 나 살아났다.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라라고 전하셨던 예수. 그 말씀을 전하였던 이 마리아의 말을 이 제자들은 듣지도 또 믿지도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전혀 있을 수 없었던 그런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었습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생활했던 그런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은 직간접적으로 누구보다도 먼저 체험했던 제자들의 모습,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아무리 내가 믿는다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의 믿음 속에서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 결코 우리의 믿음도 이러한 제자들과 같이 정말로 옅은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면서 믿게 된다면 결코 믿을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보이는 것들을 뛰어넘는 믿음이 바로 진정한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바라지 않았던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활의 신앙, 무엇보다도 확고한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증거임을 여러분 분명하게 믿고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에게 보이시고 그들 역시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 우리와 함께 먹고 마셨어.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 우린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이야기했던 이 두 제자의 이야기 역시 다른 제자들도 믿지 못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라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고 13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전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러한 광경을, 그러한 사실을 이 제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말씀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를 분명히 체험하고 보았던 제자들이 없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결코 믿지 못하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 역시도 이러한 불확실한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수고했던 것들을 더 집착하고 그것에 미련이 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쉽게 우리의 신앙 속에 자리 잡지 못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하게 확신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되니까 그들 삶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지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갔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되어지니까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슬픔, 모든 것을 뺏겨버린 그 슬픔, 절망 가운데 그들은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부활의 신앙이 없을 때 우리의 삶 역시도요, 슬피 울며 우리가 근심과 고난 중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온전한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결코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슬퍼하거나 울고 앉아 있을 그러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빼앗길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에겐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깐의 슬픔, 잠깐의 눈물은 우리가 흘릴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째로 가져가지 못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예수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지금 당장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슬피 울며 후회하고 안타까워하고 낙심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달려왔지만 소망이 없을 때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신앙, 확실한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너와 함께 모든 일들을 이루어주고 계시다 라고 하는 이 부활의 신앙, 기쁨과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참된 만족감을 주시는 이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슬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아픔이 있습니까? 절망의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고 근심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쁨과 소망 안에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고 영원한 만족이 있고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 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과 기쁨과 소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